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제 어제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기도할 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래서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비슷한 시각에 오늘 말씀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또 12시 점심 때쯤 기도하는 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제 신앙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오는 분도 있고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가끔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기도했더니 광교 소망교회 이 목사를 좀 찾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뭐 그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큰 기대를 하는 분들을 가끔 이제 좀 만날 때 있어요. 뭐 돈을 얼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분명히 환상을 보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뭐 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묻지 말고 그분 요청대로 줘야 되나? 아니면 좀 뭐 반을 깎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A라는 분에게 그러한 환상을 분명히 주신 것이 맞다면 제 마음속에도 저에게도 기도 중에나 환상 중에 그런 걸 똑같이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할 때 환상을 주셨어요. 뭔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또 오늘도 말씀 보면은 그 이튿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비슷한 환상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두 사람에게 동시상용이 돼야 돼요. 환상이나 기도응답이 같이 임한다. 요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만남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뭐 개보다도 더러운 민족으로 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넘어가야 될 장벽이 아주 많은데 그 힘든 장벽 중에 하나가 소위 문화,
관습이라는 겁니다. 수백 년 내려온 각자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고 요리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근데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정반대죠. 남자가 장 보고 요리하고 그리고 여자는 그냥 얻어먹고 뭐 맛있네 맛없네 뭐 이런 말하는 게 중국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뛰어넘기 힘든 중요한 장벽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은 4발 달린 것, 정한 것, 또 되새김질 하는 것, 굽이 있는 것,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당되는 게 소, 양 이런 것들이죠. 그 밖에 이제 돼지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인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햄, 뭐 소세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요? 이게 레위기 때부터 벌써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문화, 음식, 하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날 베드로가 6시면은 12시가 되는 거죠. 점심시간쯤 기도할 시간이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 배가 좀 출출하겠죠. 그때 아마도 그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뭐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나기를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이 속되고 정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염려 말고 먹어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먹어라. 베드로는 절대 못 먹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3번이나 오고 갑니다.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음식 문화예요. 식문화. 베드로는 평생 레위기 말씀을 따라 양, 소 이런 고기는 먹지만 뭐 돼지고기, 삼겹살, 또 보쌈 이런 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보자기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던 거죠. 계속 먹어라 먹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베드로는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뜻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환상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음식 문화라는 그러한 벽을 넘어서 이방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넘어가야 될 벽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힘든 벽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의 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타문화 선교라고 말합니다. 크로스 컬처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우리 한국 민족이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또 한국 민족이 저쪽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거의 뭐 문화가 수백 년 동안 문화가 전혀 다른 거죠. 뭐 음식이나 생활이나 옷이나 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적 요소는 절대 불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다. 오직 예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런 건 우리가, 복음은 요건 뭐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뭐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전도고 선교죠. 이것을 또 하나 이제 요소가 있는데, 문화적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요소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옷을 입는 거나 음식을 먹는 거나 예배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도 뭐 이제 아주 오랜 전통 있는 교회에서는 드럼 치면은 장로님들이 뭐 아주 싫어하고 큰일 나죠. 근데 새로 막 만들어진 교회, 젊은이들 많은 교회는 드럼 없으면 또 예배가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이제 문화라는 거예요. 꼭 요 올겐, 피아노만 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드럼을 막 하고 뭐 나팔도 불고, 그죠? 뭐 막 댄스하고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보야지 이제 좀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지역 따라 이북, 이남이 문화가 다르고, 영남, 호남이 문화가 다르고, 뭐 충청도, 강원도가 문화가 다르고, 이게 다 조금 달라요.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여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구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음식이든 향신료를 뭐를 넣든 그냥 뭐 입에서 속에서 거부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선교사 체질이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학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해도 음식을 못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랑 이게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죠? 또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현지에서 맨날 한국에서 쌀 갖고 김치 갖고 공수할 수가 없단 말이죠. 신방 가고 뭐 전도하려면 그 사람들 밥 먹어줘야 되고 같이 그래 얘기가 되는 건데, 맨날 김치 먹으면은 이건 뭐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입이 짧아서는 절대 안 돼요. 뭐든지 먹어야 돼요. 하여튼 뭐든지 맛있게 먹는 사람이 선교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는 이런 일이 이제 많지 않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어떤 집에서 뭘 주든 뭐 맛있든 맛없든 하여튼 뭐 전라도 음식이든 경상도 음식이든 이북 음식이든 하여튼 뭐든지 주면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이게 이제 교제가 되고 또 전도가 되는 일들이 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또 자라가면서 내가 넘어가야 될 문화, 이게 있다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자꾸만 넓혀가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